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죽게 됐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굶어서 죽게 됐다. 이제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원망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무조건 그냥 따라오너라 막무가내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의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상고하면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만나로 채워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목적을 명확하게 먼저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는 거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을 준행한다는 것은 순종이죠. 그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겠다. 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뭡니까? 연단한다는 거죠.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연단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단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하겠다.
그랬는데 이 의미를 느헤미야서에서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시험의 의미가 뭐냐 하면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너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너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성령님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성령의 언급이 없지만 느헤미야 성경에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선한 신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믿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저희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셨사오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또 뭐 했습니까? 기르셨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기르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지혜롭게 하셨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대로 실천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를 주신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기르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 생활할 동안 필요한 걸 이미 하나님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원망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적당한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만나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먼저 가는 건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뭡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 같이 봉독 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배불리 먹을 때 또 떡을 배불리 먹을 때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원망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가 걱정입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다. 먹을 게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진짜로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 절박함을 느꼈겠느냐? 아니면 미리 염려하는 거냐? 제가 생각은 뭐 상황은 잘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절박한 마음으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때까지 그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했던 양식을 가지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래도 먹을 거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뭘 먹을 거냐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 준비가 빵이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빵 만들어 먹을 밀가루 반죽을 열심히 해가지고 옷에 싸서 어깨 맸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잘 이렇게 포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다른 병균이나 이런 것 안 가도록 잘 포장을 한 게 아니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옷에 싸가지고 어깨 메고 발교된 반죽한 그릇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그 상황을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라. 급하게 쫓겨났죠. 쫓겨났으니까 준비할 여가가 없었고 급하니까 그냥 반죽만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반죽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쭉 먹고 있었다는 거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 시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한 달 정도 지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이라. 2월 15일.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난 날이 언제냐 하면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6월절 지키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정월 15일에서 떠나서 2월 15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은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적당히 뭐 떡도만 빵 만들어서 먹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다 떨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뭐 어떻게 양식을 만들 수 없고 또 뭐 농사 지어서 뭐 그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식도 구할 수 없고 어디 뭐 여행하다가 사 먹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하죠, 그죠? 절박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원망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대답을 하시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8절에 보면 조금 다른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매일 먹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걸 거두어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절에서는 추가를 했습니다. 뭘 추가를 했습니까? 고기를 주어 먹이시겠다고. 저녁에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셨고 아침에는 이슬같이 내린 만나를 먹게 하신 겁니다. 이 메추라기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메추리. 고기 때문에 원망할 때 나오는데, 이 성경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메추리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실 때 아니면 한 달 정도 메추라기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그렇게 먹게 하셨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후에 뭘 원망합니까? 우리가 만나 이거 이제는 입에 물린다는 거죠. 고기 먹고 있을 때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골고루 다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그 다음에 이제 더 상고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다. 원망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기 먹고 잘 먹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 겁니까? 오늘 여기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려면 우리 성도들 같으면 누구한테 지금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누구? 그들 모세와 아론에게 할 때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아론과 모세를 지금 원망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원망을 지금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겠다고 애국까지 가나안까지 가서 너에게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죠.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 지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눈앞에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누구 손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었으면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걱정하고 있는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거죠. 시편 78편 24절에도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하늘 양식이다. 분명히 성경은 하늘 양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만나를 이제 처음 온 것 보고 하는 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만나를 통해서 처음 온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걸 모세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만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뭐냐는 겁니다. 이 뭐냐라는 히브리 말의 단어가 마란 뜻입니다. 이 만나는 히브리어로는 만만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만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게 뭐냐?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에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 하니까 이게 뭐냐? 만나.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만나라는 이름이 이게 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세상에 있는 거죠. 그죠?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만나를 가시 같은 이슬같이 아침에 내려주시는 그것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심으로 이게 세상에 있는 거를 가지고 줬으면 예를 들어서 메추라기 같은 거 이거 뭐 자연현상이 우연히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땅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주셔서 먹이게 하심으로 하늘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먹을 거 염려했는데 뭐 주셨습니까? 먹을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상에 없는 것, 처음 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양식을 얻을 곳도 없고 양식을 얻을 방법도 없고 뭐 아무런 상황이 안 되는 절망적인 그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인도하시려면 먹을 양식을 먹고 힘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걱정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믿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교훈을 순종을 지금 요구를 하시고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넉넉함도 없고 넘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맞게 만나를 주시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그해 첫 추수를 한 이후 그래서 그 추수한 곡식 먹는 그날까지 만나가 내리고 그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명확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맞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는데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규정이 있었죠. 그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식량대로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대표가 나와서 자기 장막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한 사람 앞에 한 오멜 그것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말씀 순종 잘 안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부정확하니까. 근데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사람 거는 많이 거둔 대로 먹고 충분하도록 부족하게 거둔 사람 많이 거둔 건 좀 괜찮지만 부족한 거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부족하게 거둔 것도 하나님께서 먹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거두는 거는 사람들이 하셨지만 먹는 건 사람이 했지만 그 먹고 배부르고 힘을 얻는 건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충족히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막 안타깝고 애터지고 애걸복걸하고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고 또 우리가 먹고 완벽하게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충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물 때문에 고생하죠.
물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제일 먼저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물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물하고 양식이죠. 물 때문에 마라에 갔더니 물은 있는데 물이 어떻습니까? 쓴물이라는 쓴물. 그래서 물을 못 마시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끊어서 던져라. 단물이 되었죠. 그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먹는 음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단물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기 전에 광야길을 가기 전에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광야길이 험하지 않습니까? 발도 부러뜨릴 수 있고 뭐 다칠 수도 있고 짐승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덜해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렀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지키신 게 아니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요새는 옷감이 너무 질겨가지고 쉽게 헤어집니까? 안 헤어집니까? 몇 년씩 10년도 막 가는 옛날에는 안 그랬죠. 하나님께서 옷도 헤어지지 않겠다. 광야길을 가는데 발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을 다 지켜주셔서 부러뜨지 않고 발 아파서 못 걷도록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나를 먹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힘들 때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불평한다는 것, 원망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믿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합니다. 원망, 불평 안 해요. 딴 데로 도망가 버리지 왜 하나님한테 불평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세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래요.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주신 것은 그들이 아무 노력도 안 했고 불평과 원망만 했지만 그들에게 징계하시지 않고 꾸중하시지 않고 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만나를 주겠다고 또 이야기하지 않았던 양식 메추라기까지도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예수님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할까 봐 뭐를 더 추가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고 먹이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뜻이 있어야 떨어져 죽고 우리는 그 새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심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내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나 키 적어가지고 나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키 좀 크자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있고 염려 안 해야 될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염려해야 될 건 열심히 염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뿐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 증명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증명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에 그 걱정될 때 뭘 염려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렵고 힘들 때 천국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천국에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천국을 기억을 하고 그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도 있고 즐겁고 기쁜 일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는 반면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 그 길하고 똑같은 길입니다. 똑같은 길. 먹을 것, 입을 것, 추위, 질병, 염려, 고통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사는 소망을 주시며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